네,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앞을 보시고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숙한 헌신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멘. 성숙한 헌신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눈을 한번 맞춰 봅시다. 우리 찬이가 오늘 처음, 지난주는 우리 연합예배였지만 중동부로 올라와서 우리 처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수로 축복합시다. 우리 찬이 목사님 잘 보여요? 네, 그래. 좀 이쪽으로 와요. 네. 오케이, 됐어. 자, 오늘 주일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우리 종들을 축복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앞에도 우리 김 주사님 기도하셨듯이 사순절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해서 주님께서 누리셨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절기입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 사명 감당할 때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부활의 영광,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이 기회다. 어떤 기회인가? 그동안 우리가 말에 앞서는 믿음, 좀 과격하게 표현해서 말로만 떠드는 믿음이었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으로 증명할 기회를 주신 때다. 왜냐하면 이제는 세상이 우리가 말한다고 안 믿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한들 그동안 우리가 보여준 믿음의 수준이 너무나 수준 이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의 믿음으로 복음을 드러낼 때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로 나뉜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 자기만 알고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고 실천이 안 되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믿음은 그 공동체는 반드시 와해될 것이지만 건강한 믿음,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고 서로 믿음을 돌보아주는 믿음의 공동체는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든든히 서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오히려 더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삶 속에서 가만 계시지 마시고요, 믿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세요.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 찬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더 분명해지시길 바랍니다. 기회를 주실 때 적극적으로 믿음을 드러내시고요. 그리고 좀 서로를 더 돌아보세요. 지금은 서로의 믿음을 돌아볼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어요. 서로 붙들어주고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도록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목장들은 서로 더 돌아보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숨어들거나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코로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믿음이 아니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믿음을 드러냈어. 믿음을 실천하고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줘서 오히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히 서게 되는 우리 함께라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숙한 헌신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헌신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무엇에 헌신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무엇에 헌신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울을 예로 들었죠.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 즉 주님께 헌신되기 전에는 그가 맺은 열매는 어떤 열매였죠? 그가 고백하듯이 배설물과 같은 열매였어요.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이 맺은 열매는 대단하죠. 그의 학벌이라든지 그의 위치라든지 그의 권력, 그의 성공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의 대단한 열매인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이루어 놓은 열매로는 자기 영혼조차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 학벌로 영혼 구원할 수 없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성공으로 자기 한 사람조차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그는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 후로 바울의 인생 어떻게 됐어요? 그가 남긴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바울이 만난 주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누렸어요. 유럽 전체가 복음화가 되고요. 그의 고백처럼 죽는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삶을 살았어요. 순교하기까지. 그뿐만이 아니죠. 그가 남겨놓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이 책을 통해서 지금도 바울이 만난 주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주님께 헌신된 인생은 영혼을 살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반면에 주님께 헌신되지 않은 인생은 이 세상에서 대단한 열매를 맺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은 다 배설물처럼 무가치한 열매일 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주님께 헌신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여전히 배설물과 같은 무가치한 것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지.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미련 없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명령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세요. 제발 이 세상 본받지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헌신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다시금 마음을 다짐하시고 오늘부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의 헌신이 오직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헌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헌신의 두 번째 주제 한번 따라할까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 네, 성숙한 헌신이란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입니다. 대가를 바란다는 것은 내가 이 헌신할 때 나에게 주어질 유익, 나에게 주어질 값을 따지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대가를 바라는 헌신인데 대가를 바라는 순간 그것은 헌신이라고 볼 수 없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헌신한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대가를 바란다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일종의 거래요. 일종의 투자에 가깝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단골로 가는 안경집 사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종종 믿음을 권면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아는 선배가 자기에게 교회 가라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면, 야,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교회 다녀봐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이 좋은 의도로 이렇게 관심을 주기 위해서 한 걸 수도 있는데 이 사장님이 듣기에 자기가 들어도 그건 아니더래.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굳이 교회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데도 다니면 되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했어요. 만약에 이분이 믿음을 권면했던 이 사장님의 선배가 만약에 자신의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교회를 다녔다면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한 헌신은
하나님 앞에 한 온전한 헌신이 아닌 것이죠. 대가를 바라는 헌신이요, 거래요, 투자에 가까운 거예요. 주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주님 앞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만 구원이 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다 떠났어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왜 떠났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떡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니까 미련 없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들이 주님을 따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따른 것이죠. 자기의 유익이 얻지 못하니까 미련 없이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나에게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헌신하다가 조금만 어려워도 헌신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큰아들이 바로 그 경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라는 별명이 붙은 말씀이죠. 어느 집에, 부잣집이에요. 아들이 둘이 있어요. 큰아들은 착실해.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어. 그렇죠? 아버지 일을 도맡아 다 하고 열심히 섬기는 성실한 아들, 모범생 아들. 둘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속삭이는 아들이에요. 그렇죠? 매일 그렇죠? 창녀들과 놀고.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한테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이민 가잖아요. 가서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돼지우리에서 돼지밥 같이 먹고 살잖아요. 근데 돼지밥도 떨어지자 그때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이 누굴 생각합니까? 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는데 감히 아들로서는 못 살고 이제는 하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종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완전 거짓골 아니에요. 그렇죠? 마을옥에 딱 도착했어요. 선뜻 집으로 갈 수가 없죠. 창피해서. 그런데 집을 바라보는데 누가 막 자기에게 달려왔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아버지. 자기보다 먼저 자신을 알아본 아버지가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살지 못합니다. 이제는 종으로 살게요. 그때 아버지가 하인들에게 명령해요. 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반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송아지 잡아라. 동네 잔치하자.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늘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다시 아들로 삼아준 것이죠. 이때부터 둘째 아들은 진짜 아들로 사는 것이죠. 왜? 이제야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자신과 같은 죄인을 다시 품어주시고 아들로 회복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그 헌신을 가지고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 헌신된 삶을 살기로 다짐했을 거예요. 반면에 큰아들은 어떻죠? 그날도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이 막 시끌벅적해요. 잔치가 열렸어. 그래서 하인에게 물어보는 거죠.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송아지 잡아 지금 동네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큰아들이 분노가 폭발했어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찾으러 왔죠. 야, 왜 안 들어오냐? 그때
아버지를 보자마자 큰아들이 쏘아붙이는 거죠.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령 어긴 적 있습니까? 제가 일 안 한 적이 있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더니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저 아들에게는 송아지를 잡으세요? 큰아들이 화가 난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자신의 헌신에 대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더니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돌아온 아들 위해서는 송아지 주니까 삐진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나의 헌신에 대한 보답을 안 주시고 왜 저런 자식한테 보답을 주시나.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과 32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렇죠? 이 큰아들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지금 잊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순간부터 아버지의 모든 것은 자기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아들로 삼아주신,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보상을 위해서 아버지께 헌신하니 서운할 수밖에 없지. 다시 말해 이미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매 많은 사람들이 큰아들처럼 열심히 헌신하면서도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서운해하는가? 하나님께 이미 받을 사랑, 은혜 다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세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부족하십니까? 십자가 사랑 가지고는 안 돼요? 구원의 은혜 가지고는 한참 부족합니까? 더 필요한 사랑과 더 필요한 은혜가 있나요? 없잖아요. 이미 받을 사랑 다 받았고 이미 받을 은혜 넘치도록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 한 사람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일생 동안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마땅해요.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부족함이 없다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해요?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까? 그럴 수 없지. 제가 어제 우연히 연예인 합창단의 찬양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 단톡에도 같이 듣고 은혜를 누리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늘 불렀던 찬양,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찬양을 듣는데 제가 잊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있더라고요. 눈앞에 닥친 상황과 문제에 허덕이느라 내가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지금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은혜 달라고, 더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제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을 사랑 다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듯이 내 은혜가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이미 받을 은혜, 받을 사랑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더 받을 은혜가 뭐가 있어? 이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대가를 위해서 헌신한다? 아니죠. 헌신하는 것 자체가 기쁜 것이죠. 이 헌신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교회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미 선포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이유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이유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신 목적,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더 이상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너의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가? 나의 헌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되고 있는가? 내가 공부하는 목적, 내가 일하는 목적, 내가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나? 아직도 큰아들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 대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 그 누구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로 다짐했잖아요. 그때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헌신하는 거예요. 이 성숙한 헌신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 세대 잘 들으세요. 오늘부터 일을 하든지 집에서,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헌신은 반드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믿고 누리세요.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부족함이 없이 지금도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럼 우리 삶은 다 주께 맡기고 오늘부터 나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숙한 헌신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